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신약 서신의 300회 이상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철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 때문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 괴수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있죠.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신 그 은혜, 일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것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주님을 찾아와 다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주님이 성도에 또 여러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평생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쟁기를 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갔습니다.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너무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돌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보통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간직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키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율법을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단서를 들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믿음이 좋으냐면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누가 제일 성경의 인물 중에 부럽냐 그랬더니 평생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의 옆에 바로 섰다가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너무 부럽대. 가성비 뛰어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평생 정말 마음대로 막 살다가 정말 사형수가 되고 감옥에 가고 죽을 지경이 돼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복 중에는 큰 복이 되겠죠. 그러나 더 큰 복이 뭡니까?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성도님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큰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없어도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알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아래 사는 그 비결, 바울이 말씀하는 비결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로 거듭나라. 십자가로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관원도 굉장히 높은 의원급 되는 관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게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라,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문자적 그대로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라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태어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태어나는 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물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약식으로 물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사실 세례죠.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몇 방울을 축이지만 지금도 침례교라든지 어떤 교단에서는 수영장 같은 데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잘못 넣었다가 막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고생을 하기도 하죠. 우스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이전의 육신은 물속에서 다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정말 본질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우리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는 그 본질은 연합. 누구와 연합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나 되는가? 그냥 우리가 의식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나가 되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했다는 뜻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또 합하여 나오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조금 더 제가 간추려 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삼자의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달린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달리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법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 대신 육신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또 내일도 죄를 집니다. 내 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다. 너무나 귀한 십자가고 우리가 날마다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십자가, 그냥 눈물 흘리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는 여기에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저는 의인입니다, 난 죄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바로 이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죄는 우리가 진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이게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최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깨닫는 이 지식이 가장 최선의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아서 죄의 아래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죄 아래 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그 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은혜 아래 사는 자답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저 법 아래 사는 사람처럼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고쳐나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나의 죄성을 죽이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그 잔재들을 청산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 아래 사는 이 삶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이 다시는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종인데 자꾸 죄의 종의 습관을 우리가 자꾸 되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원한다. 우리 분명히 옛사람, 주님을 모르던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오 자유, 오 자유라고 찬양하는 이 자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노예 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각색 중독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질병이라든지 악한 영이라든지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중독성 있는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말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짊어졌던 육신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이번 생은 글렀어 하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어. 이미 다 망가졌어. 나는 새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이번 생은 틀렸지만 다음 생에는 착하게 태어나라, 뭐 그딴 소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죄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닌데 자꾸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겁거든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게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죄의 종의 자리로 다시 복원되는, 복귀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주님에게 순종하든지 말이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와 주님이 계신데 내가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수아가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찾아가. 그러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죠. 결단하라 이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믿기 전처럼 살 거냐, 아니면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 믿는 자답게 주님의 종으로 살 거냐 결단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살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끊임없이 새 생활과 옛 생활에 새 몸과 옛 몸의 싸움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전쟁을 주님 만날 때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법, 하나님의 법과 이 율법, 죄의 법을 둘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쪽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보면은, 안 걸리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겠지 하면서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죄와 갈등을 하는 거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도 이런 양심의 갈등이 오니까, 전에는 쑥쑥 받았던 것도 못 받고 막 당연히 했던 그런 일도 못 하니까, 에이 괜히 예수 믿었다,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러대요.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만 생겨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옛 생활이 그리워지는 거죠. 야, 옛날에 내가 주님 모르고 막 살 때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진짜 큰소리 떵떵 치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 생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없느냐? 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면, 육신의 종으로 살면 잠시는 행복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사망이고, 은혜 아래, 주님 아래 살아가면 다소 불편해 보이고, 하나님도 신경 쓰고 사람도 신경 쓰고,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김도 사가라 그러고 막 별얘기 다 하고 말이죠.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 결과는 영생이니라 하는 거죠. 뭘 선택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끝을 아는데 그 돼지우리 같은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 전에 뭐 1200만 그리스도인 얘기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1000만이라고 얘기하다가, 금년 통계 보니까 830만이래. 830만.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500만이라 그래요. 500만. 그러면 불과 한 20년 전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시대를 만납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난한 교인이 되고 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시험 들어서 목사의 부조리를 보고 떠나고, 성도끼리 싸우고 떠나고 막 떠나서 돌아다니는 가난한 교인, 장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천사들만 가득 차고 아무리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도 교인들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발로.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런 짧은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택배 회사 배달원이 불친절하다고 그가 가져온 선물마저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쏙쏙 들어오죠? 택배 회사 직원이 택배 물건을 딱 갖고 왔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로 보낸 선물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껌을 탁탁탁 씹으면서 더워 죽겠는데 여기 7층에 사세요, 8층에 사세요. 그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고 막 짜증을 팍팍 뿌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에이씨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물은 받고 보내야지, 그죠? 택배회사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가 가져온 선물을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중직자들은 택배회사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전달해주는 택배회사 직원에 불과한 사람이 목사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변해요. 한때는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요,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요. 성도들끼리 막 별일을 하고 싸우고
주님을 떠나둘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나 이 교회가 하니까 뭐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막 정당화시키는데 그게 꼭 그 꼴 아닙니까? 사람이 싫다고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말이죠. 총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아래 평생 살 수 있는 비결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견디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호흡이 붙어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게 돼요. 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 눈, 코, 입, 손, 발, 마음, 머리, 지식, 가진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찬양대는 안 그래요. 우리 찬양대는 너무 은혜롭게 산도 경건하시지만 이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입술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하나님께 지체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신 달란트로, 목소리로. 그런데 마음은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이제 다른 종교 기관에서도 뭐 음악회 같은 거에 산사음악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가곡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한 곡 부르면서 내 불심이 들어왔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 뭐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의 입장에서, 타종교인의 입장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머리, 눈, 입, 손, 발, 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야, 이거 뭐 죄의 노예에서 주님의 은혜의 노예가 된 것이 주인만 바뀌었지 똑같이 부려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바빠요. 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정도 되면요 진짜 바빠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바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일 한다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보태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사례비를 나눠주고 싶을 때가. 너무 열심히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무슨 보상을 합니까? 뭘 생활을 책임져 줍니까? 이거 뭐 주님의 노예로 내가 사는 게 아닌가? 아이고 힘들다, 손해 많다, 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노예시장입니다. 노예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팔리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신실하신 분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들여서 이 노예를 삽니다. 사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자유증서를 줬습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아무 거저 없,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자유인이니까 집에 가, 너 마음대로 놀아, 어디든지 살아, 어디든지 가도 돼. 아닙니다. 저는 자유인이 분명하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죄 짓다가 괴로워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법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유익한 표현을, 정확한 표현을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종된 자유자,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의 노예처럼, 주님의 종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스스로 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날부터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예수 믿는 날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진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농어촌 목사님들 오셨을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회도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날 특별히 나오셔서 한 말씀씩 나누고, 우리가 농어촌 선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드리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맨 마지막에 허그해드리는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야기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쭉 줄서기 하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한번 허그해 드리시고 악수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마디씩 해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내심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번 허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 와서 내가 막 나와서 악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심 걱정을 했는데 웬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다 나오셨어요. 한 300명 나오신 것 같은데 300명 성도가 다 나오셔서, 그래서 제가요 그날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제가 설교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했어요. 설교 안 하고. 설교 안 해서 너무 은혜됐다는 우리 장로님도 계셨는데 하여튼 그 1시간 반 동안 우리 딱 한데, 제가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 성도님이 자기를 처음에 딱 자기를 안는 첫 번째 성도님이 딱 안아주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고 통곡이 나왔대. 치료가 되는. 할렐루야. 이게 뭐 억지로 하는 눈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7명 8명 놓고 20년 30년째 거기서 정말 열악한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나에게 묻는 3가지 질문 답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걸 왜 안 물어보나 궁금하셨죠? 예. 그 특별히 하나,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었더라면 요번에 농어촌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은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림과 헌신과 허구로 목사님 사모님이 행복해지셨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폭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한 분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한 큰 대형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배우라는 얘기 듣고 가셨대요. 근데 그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갔는데 1시간 내내 라면 끓여 먹는 얘기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다음 주 같더니 또 라면 끓여 먹는 얘기. 그래서 한국교회 큰일 났다 진짜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무너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개야 너 오늘 담임 목사 그만두고 우리 교회 수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저는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우리 교회 수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말이죠.
진심으로. 여러분, 거짓말과 진심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진거 목사님의 마음이 확 무너진 거.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눈물을 닦을 데가 없어서 양말을 벗어서 닦았는데 양말이 다 풍 젖었대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까지 신앙 목회의 멘토로 삼고 그분의 얘기, 그분의 책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로 거듭나는 삶,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하는 삶, 감사하며 우리 지체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